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만드시고 끝내실 거예요. 과정 속에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거죠. 어떻게 살기 원하느냐?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길을 걸어가라. 시작부터 끝까지 길이 사망의 길로 가지 말고 심판으로 끝나지 말고 생명의 길에 대해서 구원받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생명의 길을 가다가 마지막에 구원받을 뿐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인생을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런데 하나님이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기쁘게 살고 감사를 표현하면서 인생을 채우고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문제가 뭐냐?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자, 오늘 추수감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난 한 해 동안 감사할 일을 찾아와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건데 돌아보셨습니까? 뭘 감사할 게 있는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왜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지 함께 묵상하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해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그러면 그 은혜는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크시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느낄 때 선하십니까? 인자하심이 풍부하십니까? 느껴져야 됩니다. 아, 정말 선하셔. 정말 인자하신 분이야. 그게 느껴지지 않으면 은혜를 못 느끼기 때문에 감사가 안 나오는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인자하신 분인가? 선하신 분인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선함과 인자하심을 겪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와서 기도하면 들으시네. 내 기도를 들으시네. 지난 한 해 오면서 어떤 기도하셨습니까? 어떤 기도가 응답받았습니까? 더 중요한 게 뭐냐? 응답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회개하고 용서받은 걸 선하다, 인자하시다 그래요. 나를 용서하셨다니. 그 죄를 용서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 다시 물어야 됩니다. 1년 동안 무엇을 회개했습니까? 어떤 죄가 용서받았습니까? 감사하려면 최소한 기도해서 응답받아보고 회개하고 용서받은 기쁨이 있을 때 그게 진짜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 감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은혜를 잊지 말랍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잊어버리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풍성한 은혜,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표현하면서 성실하심이란 단어를 써요. 참 이상하죠. 도우면서도 적당히 도와줘도 되는데 열심히 도와줍니다. 여호와는 의뢰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그게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그게 느껴져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못 느낀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 은혜에 대한 가장 심각한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왜 나에겐 은혜를 안 주는 거야? 뭐 하는 거냐고. 불평, 불만입니다. 부인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왜 저 사람만 주냐고. 근데 이런 건도 있습니다. 사울처럼 나도 받긴 받았는데 왜 쟤는 더 주냐고. 남의 걸 보면 내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려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구나.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살아났잖아요. 평생 감사할 것 같은데 사흘 만에 목이 마르다고 불평 원망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고 잡아주시고 오늘도 예배하게 하는 하나님 찬양하는 거죠. 저는 우리 부강교회 성도들이 감사를 이어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가는 게 은혜다. 잊지 마시고 오늘 말씀처럼 버림받는 인생 되지 말고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감사를 돌려야 됩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잊지 말고 감사하고 살자고요. 근데 감사와 불평은 습관입니다. 이게 틀입니다. 습관입니다. 습관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하느냐? 감사의 습관이 우리에게 복이 될 걸 알기 때문에요. 여러분, 감사가 뭔지 아세요? 더 큰 감사를 만드는 거예요. 불평이 뭔지 아세요? 우물에다가
돌 던지는 게 불평이에요. 우물에서 돌을 빼내는 게 감사예요. 그러면 감사할 때마다 우물이 깊어지고 넓어져요. 물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불평 원만 계속하면요, 마음이 어두워져요. 힘들어도 감사를 뱉으면 그러면 밝아져요. 불평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멀어져요. 근데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가까워져요. 그리고 불평하면 하나님 은혜가 떠나요. 감사하면 은혜가 늘어나는 거죠. 감사의 샘을 깊게 만들고 넓게 만들 필요가 있죠. 눈이에요, 눈. 어떤 눈으로 볼 거냐는 거예요. 감사합니까? 불평입니까? 자, 돌아봅시다. 한 해 지난 1년 동안에 뭐 해준 게 있냐가 아니라 매를 들지 않은 것도 감사하고 참아준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버지 어머니의 가슴을 보면 다 타버린 가슴 속에서 내 모습을 돌아보면 탄 가슴이 감사하고, 하나님 왜 왔냐 이렇게 물을 때 그냥 감사해서요. 너무 감사해서요. 참아주신 게 감사해요.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라.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계속 전하는 겁니다. 대대, 다음 세대에. 그래서 우리 모든 부강의 가족들이 만날 때마다 아이들과 손자와 손녀들에게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다, 은혜다, 감사하다, 이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